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의도라는 단어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도.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을 의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의도한 대로 흘러갈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른 상황,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의도한 대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의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그대로 될 때도 있지만 무반응이 나타날 때도 있고 오히려 비난을 받을 때도 있죠. 몇 달 전에 선교사님들 앞에서 강의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좀 즐겁게 하려고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표절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음악을 사용해서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저는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당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음악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니까 그걸 즐거워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걸 몰랐던 것이죠. 아무튼 의도한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매우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당황함은 이후의 말과 행동을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새벽 예배 찬송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인도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별 이상이 없는 인도를 의도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에 침이 고이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뭘 먹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입에 침이 고이는 상황이에요. 제 마음에는 찬송을 부르면서 한번 꿀꺽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못 하겠는 거죠. 다른 반주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찬송을 인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상황으로,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계속 침이 고인 그 상황으로 찬송을 계속 인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 사이의 말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소통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말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A를 의도하고 말했지만 듣는 사람이 B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소통이 안 된 것이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 양쪽에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말하는 사람의 문제를 생각하면 의도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 식사를 같이 하자고 야탑에 감미옥으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야탑에 푸주옥으로 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가도 그 식당은 없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이 잘못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학원 끊었다고 얘기할 때 무슨 말일까요? 신규 학원 등록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기존의 학원을 중단했다는 얘기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나 학원 끊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만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면 또 의도를 오해할 수 있죠. 미국 어린이집 앞에서 한국 엄마의 당황하는 상황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가 그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애를 보내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Don't go라고, 가지 말라고, 엄마한테 가지 말라고, 그렇게 Don't go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엄마는 아이가 자꾸 Don't go라고 얘기하는 줄 아는 것이죠.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죠.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일부러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면, 일부러 숨긴다면 듣는 사람은 그의 의도를 알 수가 없죠. 이런 경우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말하는 사람의 숨긴 의도를 알 수도 있습니다. 한참 후에 알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편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의도를 굳이 숨겨야 한다면 또 그럴 이유가 있는 것이죠. 누구를 몰래 사랑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의도를 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형제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겉으로 드러난 조치를 볼 때 요셉에 대해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그 의도를 숨겼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신앙적 교훈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본문은 앞부분을 봉독해 주셨는데 1절부터 17절까지를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다시 만난 형제들을 돌려보낸 요셉이 은잔과 관련된 일을 만든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 입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매우 즐거운 길입니다. 왜 즐겁습니까? 일단 이집트 총리 집에서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목적한 대로 양식을 또 구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베냐민 모두 함께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으로 가는 길은 매우 즐거운 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요셉의 명령이 나와요.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합니다.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주라고 그랬어요. 자기 형제들한테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주라. 이 말은 최대한 많이 주라는 거죠. 나귀에 실을 수 있을 최대한으로 양식을 제공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는 양식을 구하러 가지고 온 돈을 각자의 자루에 넣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돈을 받지 않고 양식을 주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은 돌려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은 인심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지요. 자기 형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인심 좋은 총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명령을 보세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라고 했어요. 이렇게 명령한 요셉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 머무시면 안 되고요. 요셉의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랬을 명령했을 때에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을 보내게 되는데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멀리 가기 전에 다시 청지기에게 명령하죠. 은잔을 가져간 것을 추궁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데 할 말까지 다 요셉이 일러줍니다.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라고 요 말까지 넣어주면서 이렇게 추궁하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조금 의아한 게 있죠.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라고 하면 이 잔 속에 액체를 넣잖아요. 물이든지 기름이든지 포도주든지 이렇게 넣을 텐데 그 액체로, 물로 점을 치는 방식이 이 방식인 것입니다. 나름 그들의 신한테 기도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 물의 상태를 살펴서 점을 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말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굳이? 라고 하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은잔을 훔친 죄가 무겁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건 총리가, 이집트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지금 가지고 점을 치는 잔인데 그걸 훔쳐갔다. 그러니까 죄가 무겁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총리가 요셉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마 점을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요셉이라고 느끼지 못하도록, 진짜 그냥 이집트 사람인 것으로 느끼도록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핵심은 이 부분이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총리 집까지 데리고 와서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선대했는데 어떻게 악으로 갚느냐? 그 밑에 보시면 악하도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추궁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대로 요셉이 일러준 대로 그대로 말했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에 7절부터 9절에 요셉의 형제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반응은 은잔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가져가지 않았다고요, 강하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결단코 하지 않을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덧붙입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어떻게 훔쳐가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가져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벌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세게 얘기해요.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다 라고 했습니다. 결백함을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가져간 사람은 죽을 거고 우리 모두는 다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에 요셉의 청지기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다만 발견된 사람만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수정해 줍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한 사람, 그 훔쳐간 그 사람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발견된 사람만 억류되어서 그래서 종으로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의 자료를 살피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의 나이 순대로 자료를 조사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 자료에 있는지 본인이 넣었으니까 제일 잘 알겠죠. 근데 왜 나이 순으로 루벤부터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조사했을까요? 그것은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루벤부터 이렇게 끝까지 조사해서 마지막 베냐민 자료까지 조사한 거죠. 그랬을 때에 은잔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됐다 그랬습니다. 발견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매우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 슬퍼함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이 옷을 찢고라고 그랬죠. 그들이 옷을 찢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성으로 이 요셉에 있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조금 달라진 모습을 눈치채셔야 되는데 베냐민 혼자 두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이 될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럼 너는 여기 있어 우리는 갈게 라고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성으로 되돌아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7절에는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 본문에 보시면 그냥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루벤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지 않고 넷째 아들인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하면 유다가 주요 역할을 할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후에 유다가 요셉한테 간청하는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요셉이 형제들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점을 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형제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아니라 그냥 이집트의 총리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고, 또 압박하는 말이죠. 너희가 정말 무거운 죄를 졌다, 그런 압박하는 말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유다가 요셉한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제 말로 표현한 건데요, 할 말이 없다고 얘기해요. 할 말이 없다고. 그 말이 우리의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죄 있다고 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거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주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베냐민과 끝까지 함께 할 거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이 말합니다. 문맥상으로는 유다한테 한 것이고요, 우리 지금 본문에는 누구한테 말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문맥상 유다한테 얘기했을 거고, 그 얘기는 형제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를 종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에 베냐민만 남겨두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잘 아는 형제들 중에 유다가 나서게 되고 길게 간청하는 내용이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 유다가 길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해서 그의 형제들을 슬픔 속에서 다시 돌아오게 만든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셉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다만 요셉이 그 의도를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은 그 의도를 알지 못한 채로 말하고 행동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이 부분만 주목하면 요셉을 나쁜 사람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좀 나쁜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겉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 대한 복수를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거짓말로, 그리고 모함해가지고 이렇게 형들을 나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형들이 처음 이집트로 방문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정탐꾼으로 몰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요셉은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셉은 나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복수나 하는 사람이었다면 형들의 1차 방문 때에 분풀이를 그때 다 했을 것입니다. 그때 20여 년 만에 만난 그 형들을 봤을 때에 그때 분풀이를 다 했을 것이에요. 요셉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서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지금 역할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형들이 진실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한 사람이 요셉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요셉과 형들의 만남의 이야기가 창세기 42장에서 45장 넉 장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긴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전에도 한번 드렸죠. 그렇잖아요. 창세기가 50장인데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넉 장이나 할애해서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만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긴 내용으로 보여주는 것은 요셉의 형제들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긴 내용을 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요셉은 의도를 감추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명령하고 말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의도가 정말 나쁜 것이라면 창세기의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요셉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본문을 이해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본문은 뭘 말하려고 한 것인가? 그냥 복수했다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인가? 정말 본문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이에요. 이 얘기가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은 요셉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죠. 요셉의 의도, 형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진실되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요셉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겉으로 나쁘게 보이지만 그 속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요셉의 형들은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베냐민과 함께 하잖아요. 요셉을 팔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상단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돈 받고. 그런데 베냐민은 끝까지 함께 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주어로 말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찾아내셨다, 드러내셨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의도한 대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의 의도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 의도를 인정하시면, 내 의도를 인정하시면 만족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주위 사람들이 나의 의도를 몰라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나의 삶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내 의도를 인정해 주시면 만족한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거꾸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보이는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자신의 의도가 상대에게 잘못 전달되면 속상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됐지,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내 의도가 잘못 전달됐다고 속상해한다, 이런 말이죠. 때로는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상대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면 오히려 그걸 기뻐합니다. 의도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좋은 결과예요. 그러면 기뻐한다, 이런 말이죠. 우리 교회도 오신 적이 있는데 저에게 종교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군대 생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ROTC 그 훈련 받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쉴까 하다가 한 동료가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를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도와주면서 쉬려고 한 거죠. 다 의도가 아시죠, 그죠? 어떤 의도인지. 그랬는데 그 도움을 받은 동료는 전역하는 날까지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고마워하더라고. 정말 자기를 제대로 도와준 줄 알고 그렇게 고마워했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게 상황이 펼쳐지면 좋아하는 거, 그게 다 사람을 의식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인간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므로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래도 다 아신다, 이런 말이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예레미야 11장을 보세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 바른 의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지금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남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물으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런 대답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마음, 그 의도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라면, 그렇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다 읽고 계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마음,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의도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만약에 요셉의 의도 속에 악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도, 그런 의도를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전서 3장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맥락과 같은 얘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좋지 않은 의도를 바탕으로 활동하신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좋지 않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활동하신 적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상대를 책망하시는 순간에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쁜 상황이 정리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그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겠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계세요? 지금은 도저히 안 되고 마음도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도 바쁘고, 그래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제대로 한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마음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는 어떤 마음, 어떤 의도로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나는 잘할 것입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잠시 뒤의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게다가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아는 자로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의도를 가지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조금 여유로울 때, 조용할 때, 그럴 때에 나는 바른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곤란한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11월 20일 목요일에 단기 선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9시간 이상을 차량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동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9시간 이상 차를 타면서 왕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교회 거의 다 왔을 때 분당 내곡 터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교회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곡 터널 앞에서는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할 그때인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앞에 나가지고. 그래서 터널 입구에서 정체가 굉장히 심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뭐 소방차도 여러 대 지나가고 레카차도 여러 대 지나가고 하면서 정말 큰 사고가 났는가 보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고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어저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 나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뉴스 기사가 있던데 이렇게 제목이 이렇습니다. 분당 내곡 고속화도로서 불법 유턴 추돌, 운전자 사망이라고 했어요. 다마스 차량이 쓰러져 있고 니로란 차량하고 부딪힌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아무튼 사망자가 발생한 큰 사고가 나타난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걸 기사를 찾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날 아침에 김해로 가는 때요, 새벽 예배 끝나고 출발했는데 식사를 하고 가자고, 휴게소 식사보다는 그냥 여기서 식사합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야탑의 감미옥이라는 데서 식사를 하고 떠났는데 우리 일행 중에 한 명이 핸드폰을 놓고 온 거예요. 거기 놓고 왔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 식당에 들러서 핸드폰을 찾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죠. 식당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찾아서 오는 게 전부인데, 생각해 보니까 이 핸드폰을 안 찾고 그냥 우리가 갔으면 분당 내곡터널 지날 때 우리가 사고를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 생각입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답사에 참가한 사람들의 의도를 아시고 왜 거기까지 가는지 그 의도를 아시고 도우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구나, 하나님께서 아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이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나쁜 의도를 감추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제 그런 것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연극은 필요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슨 연극이 필요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역대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미 마무리된 역대상 후반부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한테, 이제 왕위를 곧 넘겨줍니다. 그런 솔로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어떠시다고요?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그렇게 마지막 얘기를 남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질문해 볼까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이, 내 의도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이, 내 의도가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사람들한테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부끄러운 사람도 있겠죠. 부끄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은 몰랐던 것이지 하나님은 계속 그 부끄러운 것을 계속 보고 지켜보고 계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아셨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요셉의 의도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셉의 의도에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의도라고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의도가 우리 속에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을 이제 멈추게 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 바른 마음, 선한 의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